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다 보니까 바깥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실감도 나시죠? 외벽 공사 하느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비계 설치하고 실제 작업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마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쪽과 붙어 있는 이 공사 소음 때문에 아파트 쪽 소음하고 또 아파트 쪽에도 협의를 한 게 이 뒤쪽 편 아파트와 붙어 있는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전면으로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고 나지 않고 또 아파트 쪽하고도 분쟁 벌어지지 않고 잘 해결되면서 외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외벽 공사는 뭐 당연히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색으로 할까 되게 고민 중입니다. 굉장히 튀는 색으로 할 것인지,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독특한 건물이 있다 할 정도로 색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결정하고 이번 이왕 하는 거 의미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중에 다른 글자들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 딱 한 글자가 여러분들이 눈에 유독 들어오는 글자가 있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글자입니다. 뭘까요?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게 한글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즉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그들의 언어이고요. 이 한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풀어보고자 합니다. 에벤 에셀, 이것은 히브리어이고요. 여기서 에벤이라는 말, 앞에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 뒤에 에셀, 이것은 에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젤에는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도움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전쟁 후에 큰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며 붙인 이름이 뭐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에벤에셀로 세워진 이 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요, 신앙의 선언이며 믿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세운 돌, 그것이 에벤에셀이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우기 전까지 오늘 여러분들 읽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무너진 상황입니다. 블레셋에게 패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에 패한 상황이고, 언약궤를 뺏기고 성막에 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세월을 살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좋은 상황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7장의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이 말은 회개하면이란 뜻이죠. 즉 에벤에셀은 단순한 축복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말하는 지금 사무엘의 심정은 회개에서 시작된 은혜의 열매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려면, 또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끼치시는지를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 내 자존심, 내 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의 처음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단히 서고자 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자세 또는 삶의 자세를 고쳐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회개를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말고도요, 보통 일상생활에도 보면 내가 평소에는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이제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제는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꾸 뭔가 막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왠지 방이 지저분한 것 같고, 청소부터 해야겠다 시작하면 피곤한 것 같고, 배가 고프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막 흔들립니다. 요소들이 막 그런 요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블레셋의 침범이, 그 전쟁이 회개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선회하고 전환하고 금식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를 시작하던 그 백성에게 블레셋이 비록 쳐들어왔지만 그 회개의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신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7장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된 말로 쇼부를 하죠. 일본 말로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거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푸신 뒤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눈물이 여전히 흘리는 그 자리에도,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축복받은 상황을 사는 게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내가 무언가가 넘쳐서 하는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7장은 블레셋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방법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그것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들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혼미함 중에 있을지라도,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깜깜한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즉시 하나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 에베네셀 그 돌입니다. 근데 왜 돌을 세웠을까요?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돌은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형태를 잃지 않는 기억을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무슨 기념비, 무슨 비 해가지고 뭐 석탑, 돌로 세운 걸 보면 몇 천 년에 있는 것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물론 거기에 새겨진 글들은 지워진 흔적이 있지만 그 돌들은 무너지지 않고 대부분 세워져서 보존이 됩니다. 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흘러도 형태를 잃지 않고 기억을 보존하는 의미로 돌을 기념으로 세웁니다.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은혜를 받아도 시간 지나면 금세 잊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제일교회 본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당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특히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4층에 좁은 곳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 그때 기억을, 그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그 감격을 갖고 계시나요? 주일날 올 때 여러분들 4층에서 비좁게 있다가 이 넓은 공간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은혜스러웠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물론 그때 분명히 임하셨지만 그 감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일시적이고 또한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앙입니다.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 받는 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지난주 은혜를 금세 일주일 잊어먹고 또 일주일 후에 와서 또 은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들을 40년 내내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억의 돌을 세운 겁니다. 에베네셀의 이 돌이 마찬 그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기억의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 기적, 또 여러분들의 눈물로 드린 기도, 응답받은 순간, 또한 한 영혼이 돌아온 예배의 감격, 병이 나온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관교의 회복의 그 순간, 이 모든 것
것들을 기억하면서 뭘 세워야 되냐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 제1침례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주 제1침례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배당을 유지하고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베네셀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의 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제1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돌들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광주 제1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과거의 회상으로만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 하나님을 돌을 세워서 그냥 기념하고 기억한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우리를 제1교회 공동체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동일하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돌을 세움으로써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은요,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은혜를 근거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광주 제1침례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광주 제1침례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또한 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도우시리라는 그 믿음, 이 지역과 이 지역 교회가 청년들에게,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올 1년 동안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누이 반복하는 거지만 이 교회 예배당 공간을 충광교회와 공유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혹독한 폭염과 폭우가 광주 운행을 움직여서 외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1,500만 원을 부담하지만 광주 은행에서는 거의 5천, 6천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벽 공사의 대부분은 2층, 3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 또 상당히 많은 3분의 2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특히 이 지점장님을 만났는데 지점장님께서 본부에서 잘 허락하지 약간 꺼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을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고, TFC가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함께 청년들이 이곳의 예배당과 또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또한 충광교회에 협력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엄혹하고 힘든 이 시기에 광주 제1침례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앞에 교회가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건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에 어떻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거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칼럼에 잠깐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관리소장님, 새로 바뀐 관리소장님과 잠깐 부딪혔어요. 제가 이 관리소장님과 자꾸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이 아파트 쪽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길래, 저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 걸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면 다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대화를 멈추고 제가 SOS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재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도저히 제가 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주민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유재선 장로님 또 포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도 이제 다행히 관리소장님 만나지 않고 이 주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순간 저에게 이 관리소장님과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막 모욕죄 언사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잘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민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70이 좀 넘으신 분이신데 저희 교회 역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토박이십니다. 원로 목사님도 잘 아시고 아들 목사가 후임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처음 만났다. 그때 그 어린 아이였느냐고 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 하나가 뭐였냐면 관리소장님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현장 소장하고 막 싸우고 난 후에 그 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한테 그것들을 이제 막 토해내고 있던 거예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이 맞대응을 했다면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뭐 주먹 다짐까지 갈 정도로 아저씨가 뭐 분이 차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그 자리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왔죠. 사실 저도 막 분이 막 찼어요. 막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 대표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주셔서 더 이상 분쟁이 나지 않는 걸 보고 되게 인상적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사셨던 토박이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도 하시고 후임 목사로 제가 온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후임은 저 진일교 목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자기 자랑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파트 쪽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급적이면 분쟁을 벌이지 않고 좋게 또한 그분들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랜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의.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삼익 상가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겠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라고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갖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 대표님께서 그렇게, 물론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쁜 인상은 갖고 있지 않다는 그것이 이 광주제일침례교회가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광주제일침례회가 분명히 이제 향후에 이 지역에서 전남대학교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도우시고 또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일교회가 그 역할들을 또한 제교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또한 이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있다면 그 감사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기록을, 그 도를 세우십시오. 감사는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 훈련하셨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감사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응답의 흔적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돌처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일상 중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 주마다 예배의 돌을 세우시면 이 예배의 돌을 세우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는 돌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한 매일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그 새벽 묵상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내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내가 만난 지체들을 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돕는 행위, 내가 도움을 받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에베네셀, 또 누군가의 도움의 돌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실천해야 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주제일침례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지 않고 목사들을 먹사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이 시대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은 예언적인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 이후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기 또한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마음에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조용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일터에, 건강 앞에, 무엇보다도 광주 제일침례교회 공동체 앞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같이 제가 적진 않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